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과 거룩한 열매가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혼돈과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혼란과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란과 혼돈과 두 마음을 품어 정황이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발을 내딛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고 병약해지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 주와 즐거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구 목사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흥사경회를 통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다시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11장과 12장,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된 강해가 이제 오늘로 좀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적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시작하기 전까지 시험 받으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 중반부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말씀을 전하시는 것, 이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예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들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 복음에 대한 예로,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한 예를,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0장까지는 제자를 부르셔서 양육하시는 일들에 대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과 12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맨 마지막 이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2장 오늘까지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부터 시작했던 강해를 9장 마지막부터 시작했던 강해를 마치고 신약의 다른 책을 한 권 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 예수님은 어떤 논쟁을 하시게 됐고 또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했는가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는 갑자기 뭔가 불쑥 튀어나온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의 맥락과 문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 갑자기 불쑥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살펴보고 또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께서는 왜 앞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아마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공개 이렇게 넓은 들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집 같은 어떤 장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집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에 가득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제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요셉이 그 전처에서 난 자식이라고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도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 이후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찾아왔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는데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찾아왔다고요? 말하려고. 말하려고 찾아왔어요. 뭘 말하려고 찾아왔죠? 뭘 말하려고 찾아왔죠? 네, 불행히도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말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뭘 말하려고 왔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찾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성경에 이런 충격적인 말들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문맥을 보면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12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친속들이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 소문을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어요. 누구를 붙들러 나왔어요? 예수님 붙들러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말보다는 정신 나갔다. 그런 정도 표현이에요. 정신 잃었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붙들려고 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속들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 친속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그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친구들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냥 own people.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한 번역도 있고, 또 아예 family. 그냥 가족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이게 참 이게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야.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사역하시고 막 말씀 전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정신 나갔다. 그래 빨리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폄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21절은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소문이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친족들이 왔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이제 밑에 그 다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만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 얘기가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속들 속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소문을 먼저 누가 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냈고, 그런 소문을 들은 친속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 가지고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친속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중점이에요, 여기서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바알세불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에서도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것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된 이 친속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그 가족들도 포함한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은 이 친속들에 포함되지 않고 친속들의 행동을 알고 저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것이 또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에 아주 자자해졌죠. 이제 아주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야? 당신 왕 되려고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드디어 이제 무르익었으니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이제 만천하에 나타내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이득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 보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들은 이런 부추기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직도 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신앙하며 세속적인 야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초도에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막 나가서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 형님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참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야고보를 만나신 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순절 날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가장 그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형제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모친 마리아만큼 분명 달랐을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될 때부터 벌써 천사들에 의해서 예언이 전해졌고 그에게 또 예수님의 그 범상한 그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셔서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아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모친이었지만 가장 깊이 알고 믿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가는 일이 벌어지자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까 염려해서 이들을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혹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치기나 할까봐 예수님께 어떤 권면을 하려고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모친과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친속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여 강제로 붙들어 온 일과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일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붙잡아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과격한 목적이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권면을 하든지 사정을 해서 예수님께 뭐 조심하라든지 아니면은 사역을 좀 중지하라든지 뭐 이런 권면을 하러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 기회를 틈타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딱 찾아온 어머니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와 자매 그 어머니가 찾아온 그 기회를 딱 사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뉘앙스 가운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그 일을 그 참뜻을 온전히 알고 이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친과 형제들이 문 밖에 있는데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전달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문 밖에 집 바깥에 예수님의 그 모친과 형제가 왔습니다라고 형제들이 왔다고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에요.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묻는 것은 일종의 역설법이죠. 그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런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거기 있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마 이런 예수님의 모션을 기록한 것은 아마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많은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면 도중에 이렇게 모션을 기록한 거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예 그것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저버리시고 육적 혈연을 부인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아니겠죠. 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육적 혈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적 가족이 찾아온 것을 기회로 이보다 더 차원이 다른 더 고귀한 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가정,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부모님의 혈육을 나누어서 형제자매가 됩니다. 참 그보다도 이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는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령의 한 영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가 더 친밀하냐, 어느 것이 더 영원하냐, 그것은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요. 또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육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가정,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신령한 가정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이유는 이런 신령한 집은 육적 혈연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앉은 무리들을 손을 내밀어 가리켰습니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이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령한 가족에 편입되게 하는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육신의 형제 자매가 되는 자격은 뭐예요? 육신의 한 부모한테
한 부모로부터 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한 아버지로부터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한 영적 가족도 사실은 한 아버지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신령한 가족 가운데 편입되고 이 신령한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신령한 가족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자, 얼뜻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모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러나 사실 복음서에서 계속 누누이 지금까지도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르친, 그를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하나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과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경건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주변에 창기와 세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또 어제까지 거리에서 구걸하던 눈먼 거지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돌팔매질하고 더럽다고 침뱉었던 문둥병자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사람들로부터도 끊어졌다고 생각되던 그런 지독하게 외로웠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병으로 알아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비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병자를 예수님 고치시기도 했잖아요.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산 거죠. 38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불러오셨죠. 죽음의 문턱까지 가거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거기 있었어요. 더욱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파멸에 던지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비참한 죄인이다.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랑하셔도 나는 결코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비참한 죄인도, 이런 비참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었어요. 자신들이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다 주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서 나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당장 나를 지금 지옥 밑바닥에 던져도 나는 말 한마디 할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마련하신 그 천국의 길에, 그 복에 내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는 있구나. 예수님 안에는 있구나. 그거 발견하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과 소망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얻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친족들도 얻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형제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얻었지요. 예수님께 가면 살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이들은 얻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의 뜻은 매우 넓은 뜻인 것이죠. 이들의 믿음과 소망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영육간의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죄인들이, 그 비참한 자들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나는 아닐 거야. 내 인생을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이렇게 문둥병으로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돌팔매질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겠어. 구약에도 문둥병 걸리면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을 거야. 내게는 이제 영원한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소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인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의 아들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를 믿고 소망하여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내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는 11장과 12장의 큰 문맥 가운데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 당시 세대 대중들의 반응, 고향 갈릴리 여러 도시들의 반응, 그리고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기록한 마태는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나라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나타내시자 이스라엘 전국에서 심지어 이방 땅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또 그가 전하는 천국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는 그것을 11장과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 당시 대부분의 대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한 갈릴리의 도시들도 회개하지 않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세력을 규합하여 심지어 헤롯 당원들과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아온 친족들과 그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소문이 들리자 그가 미쳤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혈연 관계가 자동적으로 믿음과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진정한 신분, 그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알았고 기적과 성전에서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자 저들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예수님의 친민족, 친족속,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을 회방했습니다. 평생 고된 영적 훈련과 풍부한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불신앙의 벽을 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는 말하기를 한 가족으로 묶여 있었던 그 혈연조차도 끈끈한 그 형제 유대조차도 불신앙의 벽을 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신비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지각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그냥 믿으면 되잖아. 믿어줬잖아. 그런데 옆에서 안 믿는 가족을 보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안 믿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나? 때려도 안 믿고, 설득을 해도 안 믿고, 호소를 해도 안 믿고, 협박을 해도 안 믿고,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부부간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게 기적입니다.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여야 믿지. 장님인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너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말로 전한다고 그게 전해집니까? 예수님 친형제들도 예수님 태어나셔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맨날 들었을 거예요. 무언가 자기하고 다르다는 건 알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의 신비를 매일 그분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다고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신비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참으로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도 알릴 수 없어요. 사실 목사도 알릴 수 없고 그건 누구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게 눈을 띄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정말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알아요. 복음 매일 들어요. 박형 목사한테 18년째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별 관심이 없는 거야. 목사님 얘기해봤자 뻔한 거야. 그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밖에 더 있어? 벌써 알고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 벌써 다 안다고.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속으로 딴짓해. 어떤 사람은 소설 쓰고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지 수학 공식 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냉장고에 있는 김밥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사실. 무서운 함정이에요. 최고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육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접촉했다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전혀 새롭지 않은 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아내한테 내가 교회는 가주마 약속해가지고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안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닿는 거예요. 뭐 긴 얘기도 아니야. 한 단어가 그냥 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팍 엎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한 단어면 들어와도 예수님 믿어요.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네, 어찌 그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 박형 목사가 1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뭐 대단한 깊이 있는 성경을 들춰내겠다고 혼자 악을 바락바락 썼지만 하나도 전달 안 됐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찌 그래 확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요. 그게 신비라. 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11장과 12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과 모친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셨겠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자기 모친을 부탁했어요.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마리아를 모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아마 육신의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가장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장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형제들과 모친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사랑으로 그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모친이 있다. 이들이 바로 내 형제다. 이들이 바로 내 자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같이 누추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큰 형님이시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 형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천수로 따지면 예수님 우리 형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이런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육신의 형제보다 덜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육신의 가족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내 동생이라. 내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계세요? 여기 내 형제가 있다. 여기 내 자매가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아이, 나는 다른 사람은 나 형제고 자매도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 꼬라지를 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가 있다. 자매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봅시다. 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가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발견할까요? 내가 죽이고 내가 핍박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모욕했던 사람들이 내 심판주의 형제래. 내 심판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매를 내가 그렇게 능멸했대. 얼마나 쇼크를 받을까? 여러분 우리는 또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자 서로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과 아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차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형제를, 자매를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자들이에요. 믿음도 연약하고 회개도 미미하고 삶도 아직 성숙치 못하는 우리 빌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신다고요.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한 단어를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12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은 분들이 혹 계세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나는 안 돼 그런 생각 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힘든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형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시겠느냐? 선대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를 판 형제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모든 것을 공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국 같은 땅에서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선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적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적용이 있어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한번 깊이 이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천지를 만드신 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의 형제가 되는 그 은혜가 뭔지, 그 복이 뭔지 저희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주여,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여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 세상에 구역질 나는 것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의 보배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상으로 선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과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함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452장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부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재직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좀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집사님들은 좀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